성도의 견인 일서론 성도의 견인 교리는 달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성도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당번의 구속사에게 공효를 통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중도에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저들의 구원관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사람의 의지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와 같은 저들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수립된 성경적 교리체계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원성과 영속성에 근거한 구원의 절대 안정과 보증에 집중된다. 궁극적 구원 교리 말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성도의 견인교리 또한 독립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 제반 복음적 주제들인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한적 속죄 사역과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불가항력적인 은혜 등과 불가분의 연속성을 갖는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격과 시작이 철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권으로 말미암는 신적 기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따라서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구원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코 중도에서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요소가 있다. 구원의 방편으로 기능하는 믿음은 자체 속에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원의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행함을 수반하게 되므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두 요소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해 구원은 믿음과 행함의 이중적 요건이 동시적으로에 충족되는 것을 통해 베풀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혹이라도 행함이 개입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선물의 성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진단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편에서 일말의 선행이나 공적이 첨가되거나 참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혜는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골로새서 3장 1, 2절는 원리 속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열매로서 합당한 행함을 동반하게 된다는 논리다. 야고보서 2장 2절. 참된 성경적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기에 말이다. 로마서 3장 28절, 에베소서 2장 8,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따라서 믿음이 행함을 요구한다는 표현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적 인격의 활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므로 불가시적인 구원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12장 1, 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22절에서 2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로마서 12장 1, 2절.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설명은 구원과 관련해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기술하는 논증 속에서 나온 결론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이상의 논증을 통해 성도의 구원의 실상은 변화된 새 인격의 구체적 행동으로 확인된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새 생명적 정체성을 옛자의 사망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된 거듭난 새 생명의 발휘로 기술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과 이후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집중된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반응이 동기유발로 작용된다는 데서 비로소 찾아진다. 이를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인적인 믿음으로 수납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듭난 새 생명적 활동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환원하면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절대 가치와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 신앙과 삶의 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2. 전개.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도에서 어떤 이유로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실로 견인교리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누리는 삶을 견지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로 말이다. 이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총체적 구원의 절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시키신다. 다른 한편 성도의 견인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명제를 함의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죄책에서 벗어난 성도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옥의 형벌까지도 면제받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가 일체의 죄책에서 사면될 뿐 아니라 이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 경험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구원의 의미는 이처럼 죄책과 더불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둘 다를 내포한다. 사람이 죄책에서는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거듭난 새 생명의 능력을 발휘시켜 나갈 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따라서 행함이 배제된 은혜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안전하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 실수와 실패와 범죄 행위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을 잃게 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